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인생을 배우는 인생평가 7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 완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공의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이 주가 된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해요. 19장 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죠.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이와 같은 조건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아멘 하고 받아들임으로 언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첫 번째로 천국에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성전된 삶, 곧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인생이 바로 첫 번째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국을 이제 7장에서 건설하게 되는데 그 궁궐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길게 쓰고 있어요. 6장 37절에 다시 6장 1절부터 했던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말합니다. 넷째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 12월 곧 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곧 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정확히는 7년 6개월이 되죠.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 왕의 자리는 세상의 열방의 왕들과 존재 목적과 사명이 다릅니다. 그들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정정치의 대리자로 그렇게 왕이지만 또 그 위에 영원한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중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더 중요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성경조차 성경의 관심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정확하게 2배나 더 시간을 들여서 이 궁궐을 건축하고 크기도 훨씬 크고 건물도 5개의 커다란 궁궐을 지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기록은 7장 1절부터 초반에 해당되고 나머지 7장 13절부터 8장까지 그리고 6장 5장 전부 다 성전 건축 그 한 가운데 지금 짧게 13년이나 거쳐서 더 많은 물건들과 더 큰 건물들을 지었지만 그것은 가운데 조그맣게 기록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배열되었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제 오늘 우리는 성전 건물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 일들을 하고 세상의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 중심은 성전,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말하거나 일하거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에 거친 것이었고 왕국의 그 궁궐들은 13년 동안에 거쳐서 더 큰 것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모든 것이 최고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바라볼 줄 알면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완성에 있어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건축자들이 수고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유별하게 뛰어나게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동 기술자로 히람은 청동 제조 기술을 가지고 성물들을 성전에 드려지는 기물들을 만드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왕이 부르니 즉각 순종하여서 그가 페니키아 두로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와서 솔로몬 왕의 명에 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좀 남달라요.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다라고 그렇게 과부이고 또 히람은 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히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열왕기상에서는 납달리 지파라고 했고 또 역대하에서는 단 지파의 여자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야곱의 부인 중에서 비라가 낳은 자들입니다. 곧 라헬의 시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이 두 납달리와 단의 지파예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함께 묶어 다녔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살면서 서로 동화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게 됩니다. 마치 유다 지파의 시므온이 나중에 섞이게 됨으로써 유다 안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원래 지파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단지파인데 단지파는 이제 점차적으로 성경에서 사라지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납달리 지파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나 단 여자 중에 한 여인이라고 한 것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시대적인 것을 통하여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이 보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히람은 어떻게 보면 그의 가정이 쉽지 않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재혼을 했는지 과부라고 했기 때문에 재혼했는지 결혼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족보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솔로몬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성전 기물을 만드는데 그의 손이 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총 책임을 맡아서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동일한 비슷한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상 7장 40절에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45절에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라고 하면서 이 히람의 그 충성과 또 끝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든지 충성스럽게 해야 되고 누구든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되 최선으로 다해야 되고 일을 하되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일을 하되 은혜가 일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양 사람들에게 은사대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준 자가 있고 적게 준 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지, 내가 안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드디어 그렇게 수고한 자들을 통하여서 모두가 합력하여서 성전의 기물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될 기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죠.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된 자, 그의 자격과 신분이 어떻든지 끝까지 충성된 자,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이 완성되고 과거 따로 구별하여서 보관했던 다윗 왕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위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성전으로 옮겨서 곳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것들이 나중에 성전 수리와 봉사에 사용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 드려진 이와 같은 성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사용되는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으로 또 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아가는 하나님께 드린 그 성의 것을 취하였다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집을 팔아서 바쳤지만 그러나 그 욕심이 나서 일부를 떼어두고 거짓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 사는 건 좋은데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임으로 욕심이 다시 생김으로 죽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성전은 단순한 우리의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구별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의 완성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보이지 않게 충성한 사람들, 목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잘 구별했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중심이고 그 성전된 삶을 위하여서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 세상의 생활도 바로 그 성전된 삶으로의 삶의 연결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 깨어지고 질그릇 같은 이 그릇에 보배로운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존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여서 예전에나 앞으로나 그리스도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성전된 삶으로 완성되도록, 성전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 짓다가 부도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또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바쁠수록 무엇이 주님의 부르심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할 것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알도록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잘 살아감으로 또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관리하여 주님 존귀케 되는 삶이 되도록 모든 우리의 가정과 삶과 또 재물과 시간과 건강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된 삶으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다스리시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하나하나씩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은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